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일주일이라는 한 주의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고 주의 날을 복된 날로, 안식의 날로, 경배의 날로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 한 주의 반복이 모여서 한 달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달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수고하면서 힘낼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달과 달이 모여서 계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계절마다 성장과 성숙을 보게 하시고 자연과 창조 질서의 아름다운 변화와 조화를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계절과 계절들이 모여서 한 해의 시간을 이루게 하시고 한 해 한 해 계획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며 거룩함을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로 시작하게 하셨고 저마다의 삶 속에서 옛것을 지켜가는 전통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작심삼일로 끝마쳐지는 새해 연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결심, 믿음의 결심, 순종과 충성과 봉사의 결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 속에 여전히 불안함도 있고 혼란스러움과 답답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가득합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슬픔과 속상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와 여러 입장의 차이와 갈등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병들고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갈급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간과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며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올 한 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 위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영적 다이어트와 또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하는 한 해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또 현실의 변화들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사역과 모임들도 점검하는 거룩한 한 해의 시간들 되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새해 첫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모입니다. 또한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할 때에 한 해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워나가고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손길들과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 입시를 또 치르는 귀한 수험생 자녀들, 그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또 가정의 어떤 싸움이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에도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평화와 화목과 용납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어제 본문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 다루었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며 또 경배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 유아 학살 사건,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내용까지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
서로 상반된 반응을 2장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는 경배하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배척하는 반응입니다. 그 시점이 헤로드 왕 때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은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또 자기의 아들들과 친족들까지도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의 임기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교수, 전문가, 해석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점성가들입니다. 별과 같은 천문학을 연구하며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별자리를 가지고 운세를 말하고 천문학 속에서 사람의 미래를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주로 공부하는 점성술과 또 당시 유대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예언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별한 별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나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말 그대로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들 중에서 별자리 연구가 활발하고 또 점성술이 왕성했던 곳으로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의 예언까지도 점성가들이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을 본다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살아갔던 바벨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별의 움직임, 그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서는 이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죠.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까지는 이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왕궁에서 또 다른 왕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절 표현처럼 왕궁과 백성들이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만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문이었고 그 방문의 내용 또한 놀랄만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내와 아들과 친족들까지 죽인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에 대한 집착과 예민함을 보인 헤롯에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자기 통치권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느냐 이것인데요. 4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어떤 계시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을 가져온 놀라운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거죠.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에 기뻐해야 하고 환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절에서 보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하죠. 왜일까요? 당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할 소식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주변 참모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잔인하고 포악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겠구나,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소동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 이들의 소동과 염려대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이 모두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볼까요? 우리 16절을 먼저 좀 뒤로 가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말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자, 다시 3절의 소동 속으로 와서 이 예민함과 신경질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헤롯이 답을 찾아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알아보는 거죠. 4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하였음이니이다. 네. 4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저 한번 알아봐라, 그런 조사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다그친다, 집요하게 물어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고 배척하며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장소를 묻는 거죠.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헤롯에게 성경의 지식을 내어준 거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후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맺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덮으려고 하는 거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예언을 찾아서 왕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베들레헴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외지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점성술로 보건대 이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다.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태어난 아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신경질적이고 포악한 성격의 헤롯 왕이 집요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찾게 하고 장소까지 알아낸 겁니다. 이제 박사들에게 가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에 헤롯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대해서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불렀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지, 그러니까 장소를 알자마자 이제는 시간을 알려고 한 거죠. 아까 읽었던 16절처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장소와 시간을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보세요. 자세히 물었다고 했어요. 헤롯이 질문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박사들로 하여금 많은 대답을 듣게 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했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경배하고자 하니 찾거든 반드시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까지 박사들은 이 헤롯 왕의 적극적인 협조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섭니다. 그때 자기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이 말은 동방에서 처음 보여졌다가 그 별이 계속해서 인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0km 정도 안팎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있는 별이 움직였다 해도 그 10km 정도를 인도했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별이 나타났고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박사들은 크게 기뻐한 거죠. 과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맞구나. 그렇게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별의 인도하심을 찾아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신적인 존재로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죠. 유대인들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탄생을 알게 된 헤롯과 예루살렘조차도 자기들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면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배척하는 마음으로 죽이려 한 것에 비하면 이방인들은, 이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그 길을 와서 경배한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표현처럼 꿈속에서 헤롯 왕의 무서운 음모를 피할 수 있도록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해서 이들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꿈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요한 헤롯답지 않게 만약에 이 집요한 헤롯이라면 자기 병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박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어떤 대화가 있는지 다 소개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병사들을 보내지 않은 것도, 첩자들을 보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헤롯이 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심히 분노하죠.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떠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피해 있는 그 시간 동안 헤롯 왕이 죽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헤롯과 같이 잔인한 또 포악한 성격의 아들이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피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나사렛의 원래 고향인 나사렛에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순종의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주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인 거죠. 피신해서 떠날 때에도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도 나사렛으로 정착할 때에도 모두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세요. 이루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심이라. 맨 마지막에도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게 하심이라.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요셉이 마리아와 남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 순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또 새해 첫 주일을 예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한 해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 교회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보내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반응한 두 가지 모습, 경배와 배척, 우리 믿음은 어느 쪽에 있어야 할까요? 믿음은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주의 오심,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기쁨이요 경배가 되는 우리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도전을 주셨는데 난 똑같아, 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 걱정돼, 지금 내 형편은 나아진 게 없잖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구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하나님의 새롭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 앞에 다시 힘내어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더욱 거룩해지고 담대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첫 출발, 첫 걸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토페십과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